교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교도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막한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되게 하여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므로 우리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노라.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죄의 권세와 율법의 정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의에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 신약은 약 400페이지 조금 넘는데 구약 성경은 1440몇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도 비교가 되죠.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고 기도의 자리는 가고 금식도 하고 예전에는 부흥회가 있으면 10리, 20리, 30리, 40리까지 횃불 들고 부흥회 찾아다녔어요. 그 부흥회는 새벽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진행됐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차도 없는데 그렇게 부흥회를 따라다녔고 산마다 대한민국 산마다 밤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고 서울에 있는 저 삼각산은 저희들 청년 때 많이 올라다녔는데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독실한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이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야 간혹 어쩌다 한 명 있을까 말까 한가. 예수가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압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 규례와 또 각각의 그 단체나 조직마다 규칙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 범법, 죄를 범하는 거라고 다 알아요. 그러나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아먹고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이 바울이 로마서를 정말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로마서를 기가 막히게 썼는데 바울은 율법의 대가입니다. 성경을 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해외 출장까지 가가지고 묶어가지고 끌어오려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죄가 뭔지를 몰랐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입으로 말고 머리로 말고 나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이다. 악투성이다. 내가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진짜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안 갑니다. 교회는 잘 나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죠. 예수님 앞에 안 온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내 삶을 주장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게 안 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세상을 좋아하게 되겠어요. 세상은 죄악의 구렁입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세상의 역사라든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탑을 세워놓고 기리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 세상 기준은 의로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16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깊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신의가 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그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겁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세상 기준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정의입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정수리부터 구약 성경의 이 문둥병 나병은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를 비유와 무용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나병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아무리 정말 의로운 생각도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일단 이론을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교리를 지성으로 일단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방향을 향하지 못해요. 교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분명한 정확한 교리가 강단에서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방향으로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살 때 돈을 좀 벌고 이 땅에서 칭찬을 듣고 어떤 권력을 얻고 환경을 좋게 할지라도 그건 의가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악입니다. 다 불의고 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이성이 깨닫고 그것이 이제 빛 가운데 보여져야 돼요. 물리적인 것은 물리적인 빛 앞에 투영이 되고 이게 분별이 됩니다. 영은 불가능합니다. 영은 영적인 빛이 와야 그것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못 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디온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빛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책망한다고 그랬고요. 이 에베소서 5장에도 책망한다고 했어요.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나 영적인 빛이나 영적인 그 이치나 영적인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합니다. 그걸 일생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벌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지만 거기에는 그걸 인해서 발생되는 후유증이라든지 그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이 따라다닙니다. 돈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 역사가 다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성공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495장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은혜로 받느냐? 자기가 최고의 죄인이라는 걸 뼛속 깊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만 하면, 생각만 하면, 움직이기만 하면 죄예요. 그것이 역사책에 훌륭한 인물로 기록될 행동일지라도 그게 죄입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죄 사함이 일어나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깨끗한 삶이 진행됩니다. 죄 사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불의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건 불의입니다. 세상은 박수를 쳐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릎으로 기어서 주님 앞에 안 가요. 경건한 고통이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잠을 깨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명령에 대해야 돼요. 머리로 들은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만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듣으라 하시니 일어나 듣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종교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요. 겉으로 세상에서 책망받을 행동 안 합니다. 이게 종교인이요. 자기는 구원받을 후보 중에 1번이라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그게 종교인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는 하루 24시간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 속에 이 죄의 권세는 그 사람을 엄마 뱃속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죄 이길 사람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이 죄는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제압하고 그 사람을 주관하고 그 사람 앞에 제왕 노릇을 해서 일생 동안 종으로 삼아서 끌고 다니는 것이 죄의 강력한 권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세상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이 세상 임금에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로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 죄의 종에서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한 우리는 헬파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의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신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죄의 강력한 권세 아래서 아무도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리 창기보다도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속성을 바깥으로 하나도 표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낮에는 정말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에 너희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풀이라 이거예요. 흘러넘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는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선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겠어요? 안 주십니다. 일단 깨끗하게 해놓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지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의인은 같이 동행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모스 3장 3절에도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고 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의 사람은 마귀적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개념으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을 안 하죠. 그러나 속은 은근히 그게 있게 돼 있어요. 그거 없게 돼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는데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그 영광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 성공이 여러분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 속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냐 이렇게 반문하겠죠. 하나님의 뜻 앞에 서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를 실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나 교회사 가운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왜 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 율법 얘기하면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아요. 은혜 얘기야 환호합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이 은혜가 오기 전에 이 징검다리, 이 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복음으로 갈 수 없어요. 살려달라고 안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상태냐?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해야 돼요. 내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동안에 했던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이네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찾아요. 진짜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골든카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40일간을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죽게 돼 있는. 그래서 신을 만들자 해서 최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은보가 최고 것을 갖다가 헌신했어요. 헌금했어요. 그걸 만들어 놨더니 이집트의 신인 황소가 나왔어요. 오늘 똑같습니다. 아방 때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 바알, 풍요,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850명인데 그들이 정상적인 오늘날은 목회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절 지어놓고 거기다가 불상 세워놓고 절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달라버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교회 다니다가 험한 꼴 당하게 돼 있어요. 시간 지금 얼마나 빨리 갑니까? 지금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가 안 오냐? 예수님한테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안 갑니다. 자기 안 아픈 거예요. 병원 찾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자다가 일어나서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나를 부정하게 해주세요. 나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진짜 이 가슴이 애린 상태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힘으로는 나를 죽일 수 없고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 두렵고 떨림이 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예수님이 와 있는 상태의 상황을 기술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2장 13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책상 앞에나 그 핸드폰 프로필 가운데 쓰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두렵고 떨림이라는 경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옆에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교통순경 앞에서 보세요. 벌써
안전띠 안 맨 사람은 매고 막 120, 130 달리다가 줄입니다. 교통 없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나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겠어요? 없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 아버지를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앞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경외.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 빌립보는 신도시입니다. 오늘날 위치입니다. 알렉산더 아버지인 필리포스 대왕이 정복하고 거기다 신도시를 세운, 거기에 바르테논 신전이가 있어요. 엄청 큽니다. 그 신전이. 그때 당시에 지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 전도에서 구원한 자들에게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감옥에서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네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역사한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너에게 역사한다. 자,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24시간 그렇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 그런데 교회 와서는 최고의 크리스찬인처럼 찬양할 때 보면 막 진심을 다해. 얼마나 이쁜지. 기도할 때는 막 핏줄이 막 터져나갈 정도로. 교회 와서는 그래요. 밖에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진짜 고백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이 부자, 이 고백을 진짜 고백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이다. 다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이고, 이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 거기에서 기독교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날 교회 온다고 누가 한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당시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나오면 삶의 가망성이 다 끊어져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이 유대교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 자식들 다 왕따 당하고, 지금 이스라엘도 조금 나아졌지만 예수 믿는 메시아닉주는 폭황을 갖다가 그 배달해서 폭파시키고 돌 던지고, 마트 같은 데 가면 쟤들한테 물건 팔지 말라고 그렇게 막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훨씬 더 있습니다. 공산당보다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한테 나온 이 유대인들한테 너는 마귀 자식이고 네 애비는 마귀다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설교 세게 하신 분이 없습니다. 오늘날 정말 설교를 세게 하더라도 그렇게 합니까? 마귀 자식한테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다간 지금 2024년 어저께 지나왔는데 벌써 3월 꽃 피고 있습니다.
목련부터 씨 피기 시작해서 개나리 벚꽃 다 피기 시작해서 금방 칩니다. 7, 80년의 인생을 성경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동안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렇게 빛을 못 보고 환난을 당해도 이 땅에서 당하는 세상 임금으로부터 당하는 이 환난은 극히 적은 거라고 했어요. 영광에 비하면 극히 적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봐서 나를 버리는 이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 헛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들을 가망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이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오늘 불렀던 495장 찬양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겁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니? 거듭나기 전의 상태니? 거듭난 후의 상태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정의를 해놓고 7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설명을 하고 14절부터 25절까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장 4절까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7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의 대가예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울이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세기에 알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야다라는. 히브리어 야다고 헬라어 기노스코인데 같은 의미인데 경험으로 알다는 겁니다. 죄를 경험으로 율법을 하지 않고는 경험으로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 여기 또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노스코보다 더 센 단어입니다.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율법으로 율법을 하지 않고 자기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그 알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센 단어인데 뒤에 있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훨씬 센 단어입니다. 탐심. 인간은 욕망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들 갖다가 뭐 주면 전부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욕망의 사람이에요. 그 욕망이 죄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생각 있죠. 잘 살고 싶은 생각. 그 모든 것이 뿌리로부터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이 율법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탐심이 내게 죄인지를 몰랐다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알았다는 단어는 기노스코보다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에이도.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에서 죽은 사람은 이 탐심이 죽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병들든
이 욕망이 죽어버려요.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4장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천하든지 가난하든지 풍부에 처했든지 자기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 아닙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라는 것은 살아있으면서 탐심의 사람이 죽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듭난 상태의 모양을 똑같이 하고 있을지라도 예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이라는 곳에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반 노버처하고 제시펜 루이스라는 여자 사역자가 중점적으로 그때 사역을 했고, 조지 휘필드 목사님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1800년도에 저 코네티컷 강에 1, 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마을 전체의 술집이 다 닫아버렸어요.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고 성경 말씀 전하는 것, 그 듣기를 갈망해서 모든 사람,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집회에 참여했어요. 술 주정뱅이가 완전히 개가천선돼가지고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지역에서 완전히 거듭난 것 같은데 99.9%가 같은데 약 0.1%가 좀 안 맞는 것이 있어 이분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제시펜 루이스 이반 노버처 목사님들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발견해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웨일즈 지방에서도 책이 한 권 나왔고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책을 쓴 게 신앙과 정서, 신앙 감정론입니다. 99.9%가 같은데 0.1%가 아니라. 거듭난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죽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탐심이에요.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고 탐스럽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탐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예요.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한 줄로 가게 돼 있어요. 군대 이 군인들이 열과 행을 맞서서 앞으로 가 하는 그 행진 대열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와 연합한 몸이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의 몸이니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바리새인처럼 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탐심이 살아있습니다. 욕심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지수가 100이든지 1이든지 격차는 있지만 욕망의 삶입니다. 그게 죄라고.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바울처럼은 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은 살 수 있지만 바울의 생애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4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빌립보 4장 10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독교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종교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예배하는 겁니다.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로 들으면 자기가 했다는 소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나된 모든 것은 100% 주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이 자기 안에서 살아서 자기를 인도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는 주의 뜻대로 주의 인도를 따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적용을 하며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씨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똑같이 99.9% 해도 그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영생 못해요.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해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까 디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디도한테 이 목회서신을 보낼 때 더럽다고 그랬어요. 죄라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의 큰 기둥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율법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그 학파를 이을 사람이 바울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죄가 뭔지를 정죄하는 자기가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율법으로 탐내지 말라는 이 탐심이 자기한테 빛으로 들어오기 전에 탐심이 죄인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 똑같습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뭐 막 이 탐심 갖고 싶고 막 누리고 싶고 욕망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이걸 어떤 사람이 이기냐 이거예요. 이 죄의 권세를 어떤 사람이 이기냐 이거예요. 로마서 6장은 그래서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그 사람을 죄가 일생 동안 써먹는다는 거예요. 탐심을 일으켜서 욕망을 일으켜서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느끼고 싶고 하고 싶은 그 욕망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완전히 제어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렇잖아요. 이게 경건한 고통이에요. 내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했네. 그거 후회하고 그건 양심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입만 벌리면 열린 무덤으로 이 목에서부터 정말 이 혓바닥에서 죄의 독이 막 튀어나가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죽습니다, 진짜요. 완전히 죽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셔서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죠.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으네. 거기 가보세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은 예정되어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풍랑이는 태풍이 불어닥치는 유라굴라 광풍이 부는 바다에 지금 조각배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건 마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가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어요. 사고 나는 게 예정이 됩니까? 1초 안에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운전 잘해도요. 내가 똑바로 가도 어떤 이상한 사람이 트럭 몰고 와서 부시면 그냥 갈리는 겁니다. 그 트럭보다 1000만 배 강력한 것이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들이 겁도 없이 하룻밤하지 법무순지 모른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방향을 돌리겠사오니 정말 나를 부인하게 해주시고 욥기 42장 5절처럼 내가 나를 미워하게 하세요. 왜 미워합니까? 죄덩어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끝없이 제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세요. 날 좀 제발 죽여주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진짜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이 독생자의 영광, 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와서 충만한 이 엘레안코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충만하다고 하죠. 이 엘레안코예요. 빛이 와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보여준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에 편지할 때 사랑한 자를 책망한다고. 그게 빛으로 책망한다는 겁니다. 이 말소리로 책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빛의 소리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예수님 문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그 사파 가운데 문고리 없는 그 문 예수님 두드리죠? 아무나 안 두드려요. 죽는 건 모든 자를 위해서 죽었지만 부활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탐욕의 사람들, 그게 작든지 크든지 그게 죄입니다. 욕망,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때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몸,
피를 다 쏟고 살을 다 찢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피를 쏟고 내 돈을 다 사용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이게 속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거룩한 욕망이. 그렇게 살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춰서 다 한다. 이걸 거꾸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